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했고 또 교육자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사의 또 대표를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 이분은 그 당시에 한성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의 한복판에 그 한성시의 토목국장을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토목국장을 지낼 때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그 한성시를 이렇게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벌써 이분은 그 시대에 외국을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성시 안에 그 서울 장터에 그 백성들이 교제하고 쉬고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걸렸답니다. 그걸 또 부끄럽게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그 서울 한복판 저 종로이관 북편 쪽으로 부지를 설정하고 여기에 공원을 하나 짓기로 마음을 경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공원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수구파 대신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니, 수도 서울 한복판에 그 한복판 거기에 놀이터가 말이 되냐. 이걸 놀이터로 봤습니다. 떠들고 한담하고 모여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자기가 다녀봤던 여러 가지 도심들을 다 예를 들면서 그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휴식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도시일수록 더 이런 공원이 필요하고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구파 대신들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이런 중론들이 막 일어나니까 남정철이라고 하는 내부 대신, 이 남궁옥 선생의 직속 상관이죠. 이 사람이 또 엄청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도시인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뭐 지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백성들이 와서 쉬고 교제하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필요를 먼저 본 선구자로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고 작업을 진행을 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정철 내부 대신, 이 상사되는 이 양반, 그리고 또 다른 수구 대신들이 이거는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고 역행한 아주 이건 좋지 않은 선례다 해서 계속 상소를 올리고 임금에게. 그래서 결국은 귀한 일을 해냈지만 이 남궁옥 선생님은 파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궁옥 선생님은 나중에 이거에 일점의 한 점의 후회도 없다. 그리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지금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공원이 개장된 때가 1896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죠. 이 공원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고다 공원, 다른 말로 요즘은 탑골공원이라고 하죠. 저 종로 3가 쪽에 허리우드 그 극장이 있고 한 그
낙원상가가 있는 거기. 지금은 거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 공원이 만들어진 지, 남궁옥 선생의 추진으로 공원이 만들어진 지 23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곳에서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민족의 대표 33명이 모여서, 아니 그 중에 29명이 모여서 거기서 김이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렇게 시작된 그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기까지 이 남궁옥 선생님은 엄청난 도전과 핍박과 파직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지금의 우리가 떠올리는 기억은 그렇게 반대하고 또 상소를 올렸던 그 수많은 수구 대신들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를 직접 결재하고 방해했던 남정철 내부 대신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 이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남궁옥 선생은 지금의 위키백과라고 하죠. 지금 인터넷 백과사전에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주 삶으로 보여준 분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를 위하여 하는 말씀은 4번, 네 번째 복에도 또 나왔었어요. 심에 온 의를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게 나왔었죠. 그럼 그때도 의가 나왔고 지금도 또 의가 나와요. 이걸 조금 분석하면 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네 번째 복으로 얘기한 의, 그거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나누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하시거나, 이 찬양을 우리가 돌림 노래도 불렀었어요, 그때. 바로 그 의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는 10번째, 바로 이 10절의 8번째 복의 개념은 여기 11절 이어지는 걸 아까 읽어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 보니까 11절에 시작할 때 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8번째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할 때 이 의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 이거 직접적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면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원형공지장 같은 데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나 그 맹수가 달려들어서 완전 갈기갈기 오는 이런 일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방해를 당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정도로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시대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미워할까? 박해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일까? 시대적으로도. 이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 내 말씀을, 내 뜻을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너희들 당연히 미움받는다. 왜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말씀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있다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이 이야기 듣고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돌려 죽인 것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데 네가 바로 죄인이다, 네가 바로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게 뭐냐면, 도둑놈은 재발이 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겠거든. 자기 안에 그 죄악이 있는 걸 부인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내가 자유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김주하 목사가 저기 나가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계속 전하고 있는데 비아냥밖에 안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래서 그 시대는 그렇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무슨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막 누가 박해하던가요? 특별히 없잖아요. 지금은 아주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질이고 행복인데,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도취, 자아실현 이런 건데,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하면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딱 하면 내 즐거움, 내 만족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도 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손해, 때로는 희생, 헌신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과거의 옛날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거 못지않은 괴로움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임직받기 위해서 임직훈련을 8주 동안 받는 순간에 안 괴로우셨어요? 다 바치라는데, 다 내려놓으라는데, 그거는 뭐 임직훈련 할 때 한 번 거쳐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희생해야 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 박해 아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또 노골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런 불이익과 그런 희생과 그 다음에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나 감수하시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 1도 안 보고 불이익은 절대 안 당하고 뭐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그건 좀 다른 사람이 좀 하면 되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팔복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제가 아들 중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한테 매사에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나의 기준의 우선순위인가? 두 번째는 나는 이 한 주간 일주일을 살면서 나의 삶의 중심은 주일인가? 이 주일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인가? 시작도 끝도 여기서, 한 주를 마감도 여기서, 한 주를 시작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세 번째, 나는 어떤 누구와 말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을 더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그 어떤 이와의 만남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점수를 한번 줘보시면. 우리 가운데 아들이 제가 그 자취하러 나간 방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너는 네가 너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몇 점 정도 줬을 거냐 했더니 뭘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래 고민을 해야지. 딱 70점? 딱 이러더라고요. 얘가 지금 교회도 잘 못 다녀요.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예배만 드리면 저기 80점이래. 제가 예배를 지금 못 들어서 좀 그렇지, 뭐 잘하면 100점이라고 얘기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고 의지가 항상 의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점수를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도 엄마도 그 점수를 못 준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자신한테 한번 이런 시간에 내 점수를 셀프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점수가 원래 난 나죠. 나는 이러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핍박을 받은 자가,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걸 이제 역설이다, 파라독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박해를 받았는데 무슨 그게 복이에요? 이건 환난이고 이건 불행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박해를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경험하는 그런 일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대요. 이게 참 지독한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욕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어느 한 분이 갔는데 조랑말 그렇게 키우는 곳을 갔답니다. 근데 조랑말들을 막 누워서 막 자유롭게 키우는데, 어떤 한 말은 그렇게 막 채찍을 가하고 막 계속 막 박차를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좀 더 힘들게 그렇게 그 말을 키우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다른 말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저 말은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박차치고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 말은 내가 탈 말입니다 그러더래요. 저 말은 제가 탈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멋지게 키워서 제가 쓰려고 합니다. 저 이 얘기를 저는 교회도 안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책에서 봤어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안현필의 영어 실력 기초라는 노란색 영어 문법책이 있었어요. 뭐 영어를 뭐 잘하고는 싶은데 참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그 책이 가장 쉽게 써있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가정이 뭐 정말 바닥을 칠 때였죠. 정말 힘들 때였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요? 영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해석된 것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다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유다른 인물로 쓰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분 100%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제가 고3 때, 고2 말에 교회 가서 배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 나를 또 얼마나 어떻게 멋지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나,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좀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정답이에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믿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원래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그 선수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못 먹습니다. 못 잡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이렇게 저조한 성적에 많이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 옛날 기억이 아예 옛날이라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히딩크 때예요. 근데 그때 모든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를 돌려서 필름을 올려주는데 거의 죽음이었어요. 딴 거 없었어요. 니들 유럽의 강팀들하고 막 붙여가지고 5대 빵 5대 빵 5대 빵 지니까 히딩크 감독의 이름이 5대 0이었어요. 별명이. 그런데 그건 뭐였냐면 니들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력이다. 지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반 죽여놨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뭐 선배고 저 신입이고 뭐 필요 없고, 여러분 죽다 살아난 그들이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게 한 감독의 플랜에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에도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대표에서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뽑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데 뭐가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가 보장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이 말씀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의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조금 불이익이 당하고 좀 손해를 보고 좀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대비된 말씀입니다. 이게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기는 우리 차원 가족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시는 대로, 아니 여기서 조금만 더,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이 면류관이 여러분이 것이 다 되지기를, 또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